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석 잘 보냈나요? 코로나 때문인지 지난주 보니까 멀리 가는 친구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가족들이랑 추석 다 잘 보냈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또 용돈도 받고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학교 안 가는 거겠죠, 그죠? 이제 이 추석 연휴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10월 달에 개천절과 한글날이 또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 봅시다. 알겠죠? 자, 오늘 미션은, 여러분 다 예상하겠지만, 성경 목록과 3절 외우기입니다. 오늘도,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3절 외우고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찬양하면서 초등부 예배를 시작할 텐데 오늘은 또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찬송가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이에요. 찬송가. 우리가 요즘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그 성경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찬양 함께 부르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인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지지난주에는 성경이 어떻게 쓰여지고 또 어떻게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었는지 배웠죠. 그리고 지난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몸이 자라잖아요.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혜도 생기고 열정도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힘이 생겨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큰 힘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런 힘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그 큰 힘을 얻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도 그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째서 그런 걸까요? 성경은 분명히 큰 힘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힘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힘을 받지 못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큰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면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각자의 집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어떤 집을 지을지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계도 해요. 벽돌은 어떤 벽돌을 쓸지, 그리고 창문은 몇 개 만들지, 지붕 색깔은 뭘로 할지, 또 방은 몇 개로 만들지 막 이렇게 설계를 해요. 그리고 집을 지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어서 돈도 모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집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집을 지을 준비를 마치고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이제 이 집을 어디에 지을까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은요, 자신이 설계한 집이 저 넓은 들판에 지어진다면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서 저 넓은 들판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집이 튼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기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서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각자가 선택한 그 장소에서 집을 이제 열심히 짓기 시작했어요. 뚝딱뚝딱 기둥도 세우고 튼튼한 벽도 만들었어요. 저기 따스한 햇살이 잘 드는 창문도 크게 만들고 멋진 지붕도 올렸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또 정원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커다란 나무도 심고 예쁜 꽃도 심었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이 두 사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만들어서 집을 드디어 완성을 했어요. 자신이 직접 지은 집이니까 우리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가고 좋았어요. 자신이 살고 싶은 그런 삶을 막 상상하고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도 그 두 집을 보면서 참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에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그 비가 폭우가 되어서 쏟아졌어요. 번쩍번쩍 번개도 치고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도 나고 하늘에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마구마구 쏟아졌어요. 하천은 금방 넘치기 시작했고 도로도 금방 다 잠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물은 결국 마을까지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강한 돌풍까지 불어와서 순식간에 그 두 집을 휩쓸고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집은 멀쩡했고요. 다른 한 집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집이 멀쩡했을까요? 네, 맞아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멀쩡했어요. 하지만 들판에 지은 그 집은 홍수와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였어요? 아마 집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둘 다 준비를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은 곳, 그 땅이 문제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두 곳 모두 좋은 땅처럼 보였어요. 평평하고 넓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언덕 위에 있는 집 바닥에는 반석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분, 반석이라는 게 물이 아무리 몰아친다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반석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집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들판에 있는 집 바닥은 모래였어요. 모래로 된 땅은 어때요? 물이 차게 되면 진흙이 되고 모양이 바뀌고 위치가 바뀌게 되죠. 반석은 튼튼하지만 그 모래는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 두 사람은 그걸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땅과는 상관없이 건물만 튼튼하다면 문제없을 거라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들판의 그 땅도 튼튼하게는 보였어요. 근데 큰 폭풍우가 치니까 전혀 달랐죠.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집을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면 단번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고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전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말이 맞아요.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참고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나중에 건축가가 될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말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다 집을 짓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어때요? 다 잘 만들어진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집은 우리의 우리의 삶을 뜻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말씀이라는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뭐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요, 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요, 아름다운 외모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변하게 돼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계속 유명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스포츠 스타도 끝까지 잘할 수 없고 돈이 많다고 모두가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지는 않아요. 어느 날 폭풍우가 몰려오듯이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불이 나거나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사기를 맞아서 한순간에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 어떻게 폭우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변하는 것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푸른 풀도 마르고 예쁜 꽃도 시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참 많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런 큰 일을 겪을 때는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지탱해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실천하다 보면 절대로 그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사람도 큰 일을 겪게 되긴 할 거예요. 들판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폭풍우 같은 큰 일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큰 일을 당하기는 할 거예요. 그 순간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겠죠. 하지만 절대로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웠기 때문에. 모래같이 변하는 것에, 이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지 말고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 나가길 바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나의 집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삶을 세우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세요. 우리 시간 여러분들의 입술로 소리내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성벽을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주셔서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기에는 튼튼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저 세상의 가치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 교통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초등부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1 자라나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1 튼튼해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미션 꼭 3절 외우는 거 꼭 해서 보내주고 다음 주는 4학년이 온라인 예배고 5, 6학년이 현장 예배입니다. 또 영상으로 교회에서 또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